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3일 동안 그 장소에서 그는 자숙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요나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편재하신 분이십니다. 온 누리에 모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는 감사의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삶 가운데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요나가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큰 물고기 뱃속에서 토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요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또다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 앞에 서서 열심히 뛰면서 니느웨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보무도 당당하게 니느웨를 향하는 그의 마음은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이해하지 않는 사건 하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건의 변화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앉았더라 라는 말입니다. 3장에서 일어나서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뛰어가고 있는 그의 모습, 그런데 4장에 넘어오게 되니까 그가 갑자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것은 그가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렇게 앉아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주저앉아서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일꾼의 자리에서 구경꾼의 자리로 변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던 그가 왜 갑자기 이러한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지금까지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외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받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황을 바라보는 요나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선포한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요나는 마음속에 감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감격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요나는 이 상황을 너무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못마땅합니다. 방관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요나의 태도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생각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 국가인 니느웨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많은 경우에 내 편례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감격적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또 다른 하나인 공의의 하나님을 왠지 모르게 저 멀리 뒤로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지옥이란 부분이 예비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의로, 자신의 중심대로 하나님을 인식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요나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니느웨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를 방관자로 만들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 자체가 너무나도 피곤하고 낙심에 가득 차 있다는 것들이지요.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얼마나 피곤해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피곤과 낙심이 요나를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너무나 피곤할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낙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사가 귀찮게 여겨집니다.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생활이 메마르게 되어지고 순간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나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일꾼의 자리에서 방관자의 다리로 돌아서고 있는 그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를 그대로 그 자리에 방치해 놓으시지 않습니다. 요나를 아직도 쓰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주저앉아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보고 있지만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가오십니다. 주저앉은 요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낙심하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박넝쿨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요나에게 박넝쿨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나에게 박넝쿨은 크게 기뻐하였더니, 다시 말하면 아주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주 큰 기쁨. 박넝쿨로 인하여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고 그늘을 만들어서 그것 속에서 쉼을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박넝쿨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박넝쿨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라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라지기 위한 존재가 바로 박넝쿨이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잠깐 동안 등장하는 박넝쿨이다라는 거예요. 이 박넝쿨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벌레에 의해서 갉아먹히고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박넝쿨에 지금 집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박넝쿨의 존재 이유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그것이 즐겁고 기뻤습니다만 그 박넝쿨 존재가 없어졌을 때, 사라졌을 때 도리어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그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 화를 냅니까? 8절 말씀에 보니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박넝쿨 하나에 크게 기뻐하다가 박넝쿨 하나에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이 요나, 여러분, 이 요나, 우리에게도 이 박넝쿨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깊이 있게 마음속으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큰 기쁨이 되고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이 박넝쿨,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도대체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박넝쿨, 우리 각자의 박넝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박넝쿨은 과연 무엇입니까? 요나에게 박넝쿨은 이러했습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 박넝쿨의 특징은 우리의 괴로움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박넝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박넝쿨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 중에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야 될 박넝쿨도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라져야 될 박넝쿨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유익하고 저에게 귀한 것인데 절대로 이것은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을 우리는 놓아야 되는 것이요, 그것은 사라져야 될 박넝쿨입니다.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박넝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박넝쿨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시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8절 말씀에 보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박넝쿨이 시들자마자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요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진 건 아니겠습니까? 아예 박넝쿨의 그늘을 맛보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터인데 그것을 맛보고 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상황이 나빠지고 나니까 얼마나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 힘듦으로 다가오겠습니까? 돈의 위력과 돈의 힘을 모를 때는 몰랐는데 돈의 힘과 돈의 맛을 본 사람이 돈이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요나의 상황이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 그는 지금 과격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 박넝쿨에 얼마나 집착을 하고 있는지요, 오늘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의미가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옳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내 생각에, 내 상황에 내 것이 옳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당하게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박넝쿨인데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시자 내가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못나 보입니까? 얼마나 못나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못남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못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이 박넝쿨은 사라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애초부터 사라지기 위해서 준비하신 박넝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상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상실, 잃어버림을 통해서 우리는 귀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그 모든 박넝쿨은 결국 사라집니다. 결국 내려놓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손에는 빈손으로만 남겨질 수밖에 없는 것, 이 빈손을 좋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끊임없이 자기의 신념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과 자신의 표현을 얼마나 크게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처세를 하면서 내 자신을 믿어라, 내 자신을 믿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처세술이다, 이런 관념이 현대인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고를 보십시오. 멋지게 내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라, 돈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폼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성공된 사람을 사는 것이 아니냐, 마음껏 써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광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통용하는 생활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 자신을 표현하고, 너 자신을 믿고,
내 속에 있는 능력을 인식하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그 능력들을 보고 알게 하라라는 것이 세상의 통념입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너희는 소위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요? 그것이 인생의 박넝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박넝쿨이 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사라지는 것, 나의 계획과 나의 신념과 내 의지가 사라지는 것, 결국 빈손이 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 박넝쿨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행복의 자원을 캐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박넝쿨이 내 삶 속에 존재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박넝쿨이 내 삶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신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 때로 우리가 삶을 살다 오면 박넝쿨의 교훈을 통해서 상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 빈손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말씀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는 10절과 11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박넝쿨을 아꼈더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의 핵심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 박넝쿨의 교훈을 통해서 니느웨 성의 영혼들을 아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요나에게 원하셨던 교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들이지요. 요나는 니느웨 성에 있는 많은 잃어버린 생명들을 위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요, 그 영혼들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에게 3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쳐라. 일어나서 가서 외쳐라 라고 말했습니다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해 추적하셔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명자로 세워주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선포하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있는 12만여 명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요나를 추적해서 요나를 다시금 데려오게 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이다 라고 전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나가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40이 지나면 니느웨 땅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요나의 관심은 단지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정작 요나는 멸망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이곳에 12만여 명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 하나하나를 다 세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인 12만여 명, 그 영혼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왜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을 향해서 그리스도 없이 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영혼에 대한 애정이 결핍된 모습으로 요나처럼 시원한 박넝쿨 아래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 니느웨의 12만여 명의 영혼을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 그래서 정말로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니느웨 사람들과 같은 그 사람들의 영혼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원한 박넝쿨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박넝쿨을 거두시기 위해서 벌레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망각하고 아니 위대한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박넝쿨을 거두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박넝쿨의 시원함을 즐기고 있는 그 순간에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벌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박넝쿨이 드리워져 있어서 지금은 좀 더 시원해 보이고, 지금은 좋은 형편이 좋아 보이고, 지금 내 삶 속에 누리는 것들이 나는 좋습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 정도의 신앙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은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사라질 안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사라질 박넝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60억이 넘는 세계 인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데려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고 이것이 가장 소중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재차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시원한 박넝쿨 그늘 아래에서 그것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불순종하고 있는 현대판 요나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바라오면서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오면서 방관자의 모습으로 앉아 있으면서 나는 좋으니까 됐다라고 여기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품고 있다면 우리는 현대판 요나에 불과한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여기 요나보다 더 커다란 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보다 더 커다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분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믿고 현대판 요나가 아니라 이 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사비네발이란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사비네발, 여인의 이름입니다. 이것 책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소망이, 소원이,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말 구구절절히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그녀는 1925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21살에 히틀러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되고 완전히 민족이 초토화되어지고 그리고 전쟁이 비로소 끝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다 보면서 피폐해진 현실의 절망을 느끼고 그 속에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24살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호텔리어가 됩니다.
근데 그녀는 유럽의 특유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품고 살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미국의 상류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좋은 친분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마이애미의 억만장자였던 클리포드 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나자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 그로 말미암아 남편과 갖은 불화를 낳게 됩니다. 부와 화려함은 그 삶 속에 있었지만 영혼이 너무나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견디지 못한 그 여인은 10여 년의 결혼 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이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합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영혼의 참 안식을 위한 영혼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심리치료도 받게 되고 히피들과의 교제도 갖게 되고 네팔의 힌두 사원을 체류하는 등 숱한 방황 여정을 거치다가 그녀는 결국 1972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비록 그녀는 숱한 방황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인생 속에 있는 박넝쿨이 다 거치게 되어지자 비로소 고통과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 특별히 자신처럼 방황을 겪었던 청소년들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헌신하면서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가 섬기면서 그의 사명 가운데 늘 함께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녀는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빈의 발은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께서 아끼신다면, 주님께서 정말로 그토록 아끼신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고백드렸습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온 몸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드레스덴의 마더 테레사, 거리 아이들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사비나발에게 있어서 박넝쿨은 아름다움과 재물이었습니다. 부함과 화려함이었습니다. 이것이면 모든 그늘 아래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녀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인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방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녀를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동풍도 보내주시고 폭풍도 보내주시고 물고기도 보내주시고 박넝쿨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녀의 삶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듣게 된 것입니다. 인생 속에 있는 박넝쿨이 다 제거되어지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그녀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자라고 결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박넝쿨이 거치게 되면 하나님의 소명이, 하나님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박넝쿨이 거치게 되면 내 인생의 화려함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명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를 보게 하십니다. 그곳이 박넝쿨이 들여오져 있는 곳인지 아닌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전히 방관자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곳이 나의 박넝쿨의 자리라면, 방관자로 서 있는 자리라면 언젠가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벌레와 동풍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박넝쿨보다 더 귀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를 그토록 아낀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리 그렇게 시원하고 그 자리가 그렇게 좋으냐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끼는 112만 영의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너의 곁에 있지 않느냐. 이제 시원한 그늘에서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전파하라.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러브 153 전도축제, 주님께서 물으시는 물음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이 물음 앞에 러브 153 전도축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응답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아끼는 그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함께 맛보겠습니다. 함께 천국을 경험하겠습니다. 더 이상 방관자로 서지 않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는 박농물처럼 시원한 것들이 많이 드리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그것만을 위해서 삶을 살았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방관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 방관자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가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 속에 있는 박농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앞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